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모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수요 기도회 현장에서 모이지 않고 이렇게 영상으로 대신합니다. 오늘은 수요일 아침이고요. 기도원 뒤쪽에 있는 산에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계속 초파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또 촬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이가 어렸을 때, 그때는 저희 이제 부부 침대 바로 옆에 저희 아이 침대를 같이 붙여놓거나 또는 아예 저를 내쫓고요. 저희 아내랑 아기랑 같이 침대에서 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빠가 1순위에서 밀려나고요. 아이가 엄마랑 같이 자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가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두고 또 잘 때도 같이 두고 있는 이유는 엄마가 지키겠다는 거죠. 듣겠다는 겁니다. 아프거나 위험하게 놔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문제가 되는 상황 가운데 바로바로 대처해 주겠다. 그것이 바로 옆에 두고 그렇게 자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아프면 엄마가 잠을 못 자죠. 그래서 아기가 자야지 엄마도 잡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귀를 대시고 또 눈을 주목하여 보시고 사랑하는 자녀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살아가는 자녀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때문입니다. 아프면 열도 재고 또 호흡도 잘 되는지 이렇게 귀를 기울여 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 우리가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우리가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능력은 뭐냐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응답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죠. 예레미야서 33장 3절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기도한 사람만 응답받습니다. 기도한 사람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합니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기도하며 응답받는다는 게 뭐냐면 기도하면 주님을 바라봐야 하지만 주님께 우리의 귀를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를 맞춰야지만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램프의 요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램프의 요정 지니, 램프의 요정 지니 그 파란 수염난 괴물이죠. 이 램프의 요정의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거절이 없다는 거예요. 소원 세 가지를 들어주죠. 근데 이 세 가지 소원은 아무거나 다 들어줍니다. 거절이 없고요. 빨리 소원을 빌어라. 빨리 소원을 빌어라. 이게 지니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좋든 나쁘든 지니가 소원을 들어주는 이유는 빨리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고 자기 일을 끝내기 위해서 자기가 그 일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니는 그 사람이랑 상관없고 그냥 빨리 일을 끝내고 쉬기 위해서 일을 끝내고 해방되기 위해서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니의 진심이죠. 그 소원이 그 사람에게 좋은지 나쁜지는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를 위해서 이 소원을 비는 사람에게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뭔가? 지니처럼 숙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족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요. 마치 지니처럼 또 하인 부리듯이 막 예수 이름을 함부로 부를 때가 있어요. 왜 이거 안 들어주지? 왜 이거 안 들어주지? 그냥 내 소원, 내 소원.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전당포 사장님에게 내가 물건값을 줬으니까 다른 걸 돌려달라, 돈을 달라.
그렇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는 사랑받는 나의 자녀다라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좋은 것 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른 넓은 측면에서 보면 예수 이름의 능력은요, 이 자연 피조물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리처드 크레쇼라는 영국 시인이 예수님을 만나니 물이 부끄러워서 붉어졌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다고도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합니다. 창조주의 권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요, 질병과 아픔에 대해서 선언하시고 떠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방문하시고요, 나사로의 죽음을 비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꾸짖으셨고요, 질병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라,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딘지 가시면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과부, 고아,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러 가다가 예수의 이름을 들어서 거기 옆에서 장애를 갖고 있고 또 거린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고쳐 주었습니다. 예수 이름은요, 질병과 아픔과 죽음에 대해서 고쳐주시는 능력, 회복하시는 능력, 위로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의 능력은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으며 예수 이름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죄가 용서받고 예수 이름으로 그의 영혼의 주소가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도망갑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거짓의 아비지요. 근데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질서를 회복해 하시고 온전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하세요. 군대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귀신 나간 다음에 예수님을 쫓았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죠. 예수님이 길이구나 진리구나 생명이구나 믿고 따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요, 영적으로 보면 순례자이고 나그네입니다. 마귀는요, 너희는 순례자가 아니다. 너는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이 땅에서 잘 살아라 라는 그런 생각을, 욕심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마귀는 나만의 어떤 튼튼한 성을 쌓고 정착하도록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성이 바벨탑이죠. 정착을 위해서 벽돌을 굽고 기술을 개발하고 돈을 벌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식량을 모으고 하는 것이 목표예요. 더 크고 더 안전한 성을 쌓는 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순례자는 어떻게 하나요? 순례자에게 집이 필요 없죠. 순례자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순례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순례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실한 동반자, 동역자, 안내자, 그리고 좋은 사람과의 만남, 때마다 공급하시는 은혜, 그리고 때마다 여행지를 통해서 그 경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 감사, 만족, 의미, 그것이 바로 순례자가 원하는 것입니다. 목적지까지 여행을 하면서
내가 좋은 사람 만나고 그 가운데 감격하고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것, 그 삶을 즐기는 것,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 채워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일은 또 주님 기대가 됩니다. 오늘에 감사하고 내일을 기대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순례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의 기도는요, 오늘의 정착, 내일의 정착을 위한 기도, 나의 어떤 계속 채워지는, 계속 끊임없이 채워져야 되는 그런 안정에 대한 욕구고요. 순례자의 기도는 주님 동행하면 됩니다. 주님 보호하시면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매일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오늘의 피곤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일 다시 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게 순례자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매일마다 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것이 순례자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나요? 우리가 순례자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고 영적인 성장과 성품을 구하고 오늘도 만날 사람들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례자가 아니라면 일용할 양식을 구할 필요가 없지요. 내가 쌓아놓은 양식을 구하겠죠. 그런데 순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매일 주실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례자임을 고백할 때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집은 장막집이다. 우리의 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천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자신의 직업이 바로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죠. 천막을 고치고 텐트를 만들면서 하는 그런 일들이 바울에게 그런 고백이 있게 된 거예요. 아, 우리의 삶은 텐트구나. 텐트구나.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래요. 옛것은 지나갔고 새롭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텐트를 고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고쳐주세요.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텐트 메이커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세요. 주님이 함께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시고 이끄시는 나그네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오늘도 나의 이름, 나의 경험, 나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소원이 하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따뜻한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내 옆에 계시고 내 목소리를 기뻐하시고 내 눈길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며 주님의 능력의 손을 함께 해주시고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겠고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새롭고 큰 그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